할렐루야.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룻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 현명한 그런 일이죠. 자, 근데 가끔 남편들 중에는 어때요? 이 길이 그냥 끝까지 맞다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우겨가지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고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나도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 낯선 길을 찾아갈 때 전혀 어려움이 없죠. 자,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순전히 그냥 도로 표지판이나 아니면 그 지도책을 보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다녔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학교 한 2학년, 그때 2학년이 3학년인지 하여튼 그때쯤에 처음 면허를 땄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지도책을 이제 본다든지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멀리 지방 갈 때는 항상 이 지도책을 먼저 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 멀리 간다 하면 이 운전자 사실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운전하면서 지도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거 지도책을 보면서 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운전하다 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도를 본다라고 해도 지도를 본다고 본 것이 잘못 봐서 엉뚱한 길로 가서 이상한 곳으로 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길을 너무나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계속 그냥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자존심은 있으니까 아니다, 이 길이 맞다, 그냥 끝까지 우겨서 갔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곳으로 가서 이 같이 동행한 사람들을 고생시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가자라고 해서 왔던 거예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급히 선택한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온 지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이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또 두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들과 함께 이 나오미만 홀로 그곳에 남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섭니다. 자, 그리고 고향에 있는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또 옳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길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켜서 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 지금 이 나오미처럼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모압 땅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야만 했다면 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어디에도 이 엘리멜렉이 이 하나님께 물었거나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냥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면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이 나오미만 이 홀로 남았어요. 자,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의 안정과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과 이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뭐 그래도 이 두 아들이 살아 있으니까 아직 버틸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아들마저 죽고 이 홀로 남게 되자 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이 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은혜였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홀로 남게 되면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오미처럼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자, 이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에게 이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이 계속되어 왔는데, 자, 이제 그곳에서 흉년이 그치고 이 풍성한 양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 단순히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자, 그 앞에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돌보셨다라는 말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 찾다, 방문하다, 또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소식을 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 아마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백성을 돌보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여지고 그리고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홀로 남은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 이 어떤 사람들은 너 운이 정말 없구나.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그거 그렇게 된 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하니까 그런 나쁜 일들이 너한테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탓이야. 사람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이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자, 반면에 나오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잠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후에 한 주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신앙생활이 부담될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나와 내 가정이 죽는 길이에요. 반면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은 우리가 마치 좁은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이 결국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자,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처럼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 인간적인 교만함이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자, 이 나오미처럼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가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도 함께 가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타지인 모압 땅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모압 사람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인 유다 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자, 비록 노년에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자, 그렇다고 두 며느리들로 하여금 이 자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은 그런 나오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근데 특이하게도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도 뭐 친정 어머니가 홀로 된 딸의 심정을 가장 잘 아니까 그냥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위로받아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머니의 집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딱 3번 더 나옵니다. 2번은 아가서에서 이 남녀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번은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 리브가가 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온 아브라함의 종이 준 선물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갈 때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세 차례 모두 다 사랑이나 결혼과 관련이 있어요.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며느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성경 안에서 이 결혼을 앞둔 신부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룻과 오르바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자, 동시에 아직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신부감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두 며느리가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사실은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꽃다운 신부와 같은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갈 것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렴.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서 이 나오미가 직접 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며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자,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며느리는 계속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 며느리들은 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하고, 생각해 보면 어쩜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이 선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워낙 그 의미가 크고 또 깊고 넓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이 선대함, 그러니까 loving kindness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또는 충성, faithfulness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낯설죠. 우리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변함없는 사랑, 이라고 하는 것, 또, 그런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이 기본적으로 이 힘 있는 강한 사람이 힘없는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약한 사람이 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해서 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도와줘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자,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이 각각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나오미를 버리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고 이 계속해서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을 충성되이 섬겼어요. 자,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들의 마음을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 두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바로 이 함께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서로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 딸들아라고 말하면서 훨씬 더 길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만큼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자, 이 특이하게도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남편과 함께 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결혼을 한 남자가 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이 그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하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 물려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비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정서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자,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라도 바로 이 자손과 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나오미에게 남은 아들이 있었다면 두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는 나오미가 직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커서 두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고 또 설사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두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힘들게 있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섰지만 그 길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길이었어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나오미의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고 이 오르바는 중간에 자신의 고향인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이 매달리다, 바짝 붙다, 감정으로 묶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가까이 다가가서 강력하게 붙잡고
이 마음을 다해서 꼭 껴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히려 이 나오미를 꼭 붙잡고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힘들지만 접붙임을 하듯 이렇게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룻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며느리가 이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15절 말씀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자 룻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지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이 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무엇함을 보고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그러니까 룻의 말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룻에게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둘 다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지만, 자, 룻에게는 굳은 결심이 있었고 그리고 오르바에게는 없었어요. 자,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첫 시작은 될 수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각자에게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이 룻과 같은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룻의 결단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었어요. 룻이 자신의 결단을 말한 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 한 중심에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룻의 결단은,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붙잡아 붙여쳤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접붙여진 그런 가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이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런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에 룻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에 늘 어머니라는 그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고백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내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붙쫓을 때 우리가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